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앞에 보시고 시작. 지금도 하나님은 멘붕이라는 말이 있죠. 멘탈 붕괴, 무엇인가 큰 충격에 의해서 정신이 망가진 것을 표현할 때 흔히 멘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멘붕인 상황 사진으로 몇 가지 볼까요? 자, 이 전투력 굉장히 상승돼 있어요. 그 유명한 김정은 병장님 지금 어떤 상황이죠? 포상에 맞춘 전투력 급상승, 북한군 절대 못 쳐들어옵니다. 건들면 안 돼. 시한폭탄이에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제목이 이래 한 커뮤니티 회자가 됐던 거예요. 아빠가 출장을 가지 못하고 돌아온 이유. 그래서 이게 진짜 실제 중국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아빠 얼굴을 이렇게 낙사를 해가지고 출국이 안 돼. 출국 심사에서 걸린 거예요. 세 번째 사진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있어요? 아빠 사랑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랑이에요. 아빠가 별로 즐거워할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멘붕이다. 멘탈이 붕괴됐다. 내가 손 쓸 수 없는 상황, 엎친 데 덮친 상황을 마주할 때에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 멘탈이 망가지는, 무너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룻 얘기하기 전에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한 단어로 그녀의 삶 멘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땠을까?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에 큰 꿈을 가지고 갔습니다. 인생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아들들 거기서 장가 보냈어요.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거 고대 사회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큰 꿈을 안고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잃었습니다. 대를 이을 후손이 없어요. 재산 다 탕진했어요. 완전 빈털터리로 망가져서 돌아왔습니다.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쪽팔렸을까요? 얼마나 숨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금이환영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딱 감압하고 고향으로 들어와야 되는 멋진 그림인데 나오미는 완전 쪽박 찼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여러분, 실패한 사람에게 참 이런 뭐라고 할까요? 큰 피폐함이 찾아와요. 멘탈 붕괴에 이제 후에 찾아오는 것은요, 극심한 삶의 피폐함이 찾아옵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나오미의 심리 상태가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자, 지금 어머니, 우리 이제 베들레헴 돌아왔는데 어디서 빌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어느 밭에 가서 누구한테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시어머니 대답이 굉장히 심플해요. 너무 시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딸아, 뭐 해라?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나오미 심리를 좀 읽어야 돼요. 지금 제가 딱 묘사해 볼게요. 심리 묘사예요. 딱, 나오미. 보이세요? 안 보이시나요? 넋이 나간 거예요. 눈이 풀려가지고 내 딸아. 여러분 보세요. 2절에서 룻을 표현하는 단어가 뭡니까? 룻이 어떤 여자라고 말하죠? 모압 여자예요. 여기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먹고 살려면 베들레헴 출신인 나오미가 그 지역 지형과 알고 누구네 집이 얼마나 먹고 살고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알고 있을 텐데 어머니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사는 거에 아무 관심도 없고 어떤 조언도 주지 않고 계획도 없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멘탈이 나간 나오미를 볼 수 있어요. 자, 어머니가 왜 그랬을까? 늙고 병들어서 관절염 찾아오고 허리 디스크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분 밀레에 이삭 죽는 여인들 한번 봅시다. 이삭을 주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허리 유연성이 있어요. 근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굽혀지지 않아서 딸아 네가 가서 해와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러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 거리 한번 봅시다. 이 시어머니가요, 강철 세력이에요. 어머니가요, 강 건너서 왔어요. 이 정도면요, 관절에 무리가 없어요. 근력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야, 딸아, 네가 가. 여기는 베들레헴인데, 자기 나와버리는데, 전혀 관심 없이 며느리 혼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책 없는 이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 이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한 인생의 피폐해짐. 끝내냐. 여러분, 나오미가 왜 이렇게 피폐해졌을까? 왜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졌을까? 그것은요, 삶의 계획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어요. 도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무너졌을 때에,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내 인생 노년에 정말 큰 꿈을 꾸고 젊은 시절 힘있게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털터리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조급증이 있을 수 있고 또 삶의 무기력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는 좌절감을 느낄 때에 내 한계를 맞이할 때 나는 안 되나 보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삶의 어떤 열정도 다시 샘솟지 않습니다. 어떤 도전도 할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단테 신곡의 지옥편 보니까 그 지옥 천국 딱 이렇게 대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에 들어온 자 소망을 버려라. 지옥은요, 다른 곳이 아니라 소망을 잃어버린 청년, 비전이 없는 청년, 내 삶의 계획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열정이 없는 사람이요, 지옥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의 인생에서 따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한 것은요, 인생을 자포자기한 나오미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아픔은요, 정말 참 출발선이 달라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많이 해봤는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이랑 지금 비교했을 때 취업을 안 하는 청년들 수치가 2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취업을 안 하는 것이 노력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취업 단념자 무려 50만 명입니다. 10년 전하고 정확히 2배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청년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35%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왜 취업을 단념했습니까? 왜 포기했습니까? 물어보니까 1위가 이렇게 취업이 어차피 안 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난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그 좌절감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 이런 삶의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청년들 있진 않아요? 내 삶에 어떤 도전도 열정도 어떤 꿈도 소망도 일어나지 않는 청년들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회복되기를 소망해요. 이 나오미가요, 당대의 삶의 거주지를 이주했던, 계획과 꿈과 비전이 있었던 이 나오미가 자기 인생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자, 룻기 1장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자기에게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누구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 나오미 아니야. 나 기쁨이 아니야. 나오미라는 뜻이 기쁨이고, 나 기쁨이 아니라 나를 말하라 그러라. 나는 쓴물이다. 말의 쓴물 아시죠? 모세. 내 인생은 완전 쓰리쓰다. 밑바닥이다. 나 실패하는 인생. 나한테 기쁨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예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인생에 꼬였습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이 분노, 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울분을 지금 누구에게 토하고 있어요? 누구 탓이라는 겁니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런데 내 친구들을 봤을 때 너무 승승장구할 때 버림받았다 라는 감정이 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나 돌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는 거예요. 나오미 인생에게 찾아온, 나오미 아니라 나 쓴물이야, 마라야. 하나님이 나 버렸어.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는 청년들은요, 사실 그 안에 내면의 깊은 상처, 깊은 한계, 깊은 좌절을 마주했다는 거예요. 우리 GBS 조원 중에 그런 친구도 있을까? 좀 더 돌봐주고 또 관심 가져야 될 친구들이요. 분노가 일어나고 자기 화가 주체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내면에 상처가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이 나오미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고 낙담하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막 전능자가 어떻게 나한테 이랬으니까 울분을 쏟아내는 이 나오미, 내 인생이 완전히 뒤틀려지고 완전히 깨어졌다고 망가졌다고 내 인생 비정상이라고 외쳤던 이 나오미가 발견하지 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비정상은요, 나오미 인생의 진짜 비정상은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소망이 깨어지고 빈털터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2절 말씀을 잘 보세요. 나오미의 인생에 찾아온 진짜 비정상적인 사건. 2절을 봅시다. 모압 여인 누가요? 루시. 자, 어디 여인이요?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베들레헴에 모압 여자가 왜 있는데 루시 나오미에게 누굽니까? 며느리예요.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어디 갔습니까? 떠났어요. 여러분, 나오미에게 찾아온 진짜 비정상적인 사건은요, 삶의 깨어짐이 아닙니다. 며느리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났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진짜 비정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 어딘 줄 알아요? 룻기예요.
룻기 좀 봐라. 요즘 룻기 설교할 때에 우리 시어머니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이 불편함, 그것이 꼭 이거 들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시어머니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부 갈등,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이에요. 고부 갈등. 그래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시자를 그렇게 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시누이, 시금치도 싫어한다. 시월드라고 해요. 시자는 다 싫어합니다. 정말 왜 그럴까? 요새 젊은 며느리들이 왜 그 브랜드 아파트 대부분 영어 이름 그런 데로 이사를 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시어머니 못 오게 하려고. 아직 결혼을 못해서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 두 사람 있는데 첫 번째가 하와예요. 두 번째가 마리아입니다. 하와는요, 시어머니가 없었어요. 마리아는 며느리가 없어요.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이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시어머니들은 얘기합니다. 야, 봐라. 성경에 보니까 룻이 이렇게 어머니한테 잘하더라. 요즘 것들은 우리 때랑 달라. 얘기하면서 그렇게 지적질하는데 이 성경이요. 어떤 룻의 효심이나 정말 지극정성한 그 아름다운 그 부모를 섬기는 마음 그거 얘기하려고 룻기를 썼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신실하지 못했어요. 왜 모압 땅까지 당도했을까? 베들레헴 왜 떠났어요? 나오미가 왜 떠났어요? 먹고 살려고 떠났어요. 나 먹고 살려고. 그런데 룻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 떠나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랜만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 떠났어요.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룻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룻기 1장 1절 보세요. 자, 1장 1절 보면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사들이 시리아 갈 때에, 자,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건 혈안이 돼 있어요. 청년들이 교회 떠나는 이유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취업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떠납니다. 하나님 그냥 쉽게 떠나버려요. 그런데 6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사니? 6절 시작. 그만. 자, 여호와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어느 시대에 각기 제수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사사시대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듯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붙들고 돌보시고 여전히 함께 하신다. 이것이 룻기의 가장 큰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지 않은 나오미를 향한 신실한 룻의 사랑,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내 멋대로 행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이 사실이에요. 나오미가 보지 못했던 것 이 한 가지. 룻이 나를 떠나지 않듯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비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비정상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보다 더 비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깨어지고 굴곡이 있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 있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비정상적인 사랑,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일방적인 주권적인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적인 그 나를 향한 인애.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집 앞에 마트가 있어요. 큰 마트가 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아이랑 가면은 애가 이제 커가지고 아빠 놓으라고 자기 혼자 가게 에스컬레이터 혼자 딱 탑니다. 딱 탈 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딱 탔을 때 속도가 좀 빨라요, 평균보다. 그리고 딱 타면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아빠가 뒤에서 보고 있을까요, 그것을? 애는 제 손에 뿌리치고 나갈지라도 아빠는 뒤에서 보이지 않게 감싸고 있어. 행여나 넘어질까. 여러분, 나오미가 자기 멋대로 모압 땅에 자기 먹고 살기에 따라서 도망갔고 멋대로 살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나오미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사사시에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돌보시고 여전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그 한숨 속에 전능자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전능자가 말해버렸다. 마라, 쓰다, 내 인생 망가졌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외쳤던 그 메시지 속에 한 가지 못 봤던 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할 말 많은 청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금요일철학 때 우리 또 다른 장목사님이죠. 저랑 다른 장목사님이 여기 서서 말씀 주신 거 있는데요. 베드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야, 물 위를 걸어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뛰어옵니다. 물 위 걸었어요. 걷다가 바람 불고 풍랑 부니까 또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자를 알고 있어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전능자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삿대질하는 거예요. 전능자에 대해서 몰라서가, 우리가 신앙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삶의 자리 때문에 신앙의 피폐함을 경험합니다. 신앙의 굴곡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넘어졌을지언정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물에 빠지고 있는데 뭐라고 했지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손 딱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베드로의 결정적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나오미는 그냥 좌절하며 넘어져 있어요. 그냥 단념합니다.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야. 대대로 되라. 네가 가서 그냥 가지고 와라.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넘어진 자를 즉시 손을 피는 거예요. 즉시. 그때 주님께서 손을 붙잡잖아요. 주님 저 멀리 있었으면 못 잡았을 거예요. 주님 바로 곁에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손 내미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봅시다.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뭐 했어요 그때? 소리 질러 이르는데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31절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즉시 손을 내밀어. 즉시 손.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확신, 그 소망, 분명한 소망, 그게 있어야 내가 손 붙잡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졌어도 전능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해요. 넘어질지언정 주님 앞에 손을 내미십시오. 붙잡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곁에 계신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나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내가 어부인데, 내가 바다에서 자라서 바다 사람인데 혼자 수영쳤다 아니에요. 자기 능력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물에 빠져가는 그 순간 주님! 나 도와주세요. 손 드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옆에 계시면서 즉시 곁에서 손을 잡아주시더라. 옆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작년 12월에 청년교구 처음 왔잖아요. 1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감사한 제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수요일마다 우리 청년들 새벽을 깨우는 귀한 지체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사실이 제게는 너무 큰 감사한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제가 우리 임원들에게도 어제 부탁했어요. 새로 뽑힌 임원들 같이 식사하면서 다른 것 다 못해도 기도하는 걸 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망이 되는 것은 내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이에요. 내가 손 내밀면 언제든지 내 손 즉시 잡아주시는, 지금도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삶이 망가지고 깨졌을지라도 나오미의 삶 가운데 룻이 신실하게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어머니가 가시는 곳은 내가 가고, 어머니 죽는 곳은 내가 가서 죽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외쳤던 그 룻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실한 사랑이에요. 내가 너 절대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합니다. 내가 너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신실한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손을 내밀어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넘어져도 붙잡으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런가 하면은, 이 가정 가운데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3절 봅시다. 3절, 4절을 보니까,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이 참 이게 참 재밌어요.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지금 세 개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룻과 보아스가 만났는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연히 룻이 그 밭으로 갔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당도했다. 우연히와 마침의 연속.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와, 이거 보니까 뭐 이런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갔어요. 룻의 입장에서 그냥 갔습니다. 보아스가 1절에 보면 유력한 자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밭이 많았어요. 부유원자입니다. 베들레헴에 그 밭만 있었으니까 수많은 밭이 있는데 대리점 돌아다니던 사장님이 마침 당도한 그 대리점에 룻이 와 있는 거예요. 와, 이런 우연이 있을까? 우연과 우연의 연속이죠. 그런데 1절을 주목하세요. 이 배경이 어떻게 처음부터 깔고 들어가는지 문맥상 되게 이상해요.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 1절이 사실 3절 뒤나 4절 뒤로 와야 문맥상 더 자연스러워요. 근데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연히 마침 얘네를 만나서 그런데 하나님이 1절을 먼저 쓱 끼워 넣었어요. 미리 준비했어요. 보아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룻이 보아스를 만날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처럼 1절을 먼저 깔아놓고 그 다음에 레벨티브가 이어지는 거예요. 쭉 전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내가 스스로 움켜쥐고 내가 노력해서 경쟁해서 쟁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내가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이룩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우연을 가져간 하나님의 준비하심,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 우연 같아요. 내가 우연히 이 학교 들어온 것 같고, 우연히 이 회사 입사한 것 같고, 내가 우연히 잘 못돼서 꼬여가지고 지금 취업 준비가 너무 오래되는 것 같고, 내가 우연히 그때 그 오빠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잘못 들어져서 아직 결혼하고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인생의 보아스를 준비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운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요, 딱 한순간 인생의 단면만 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서울 반석교회, 수많은 교회, 지원한 교회 중에 한 교회였어요. 저는 서울 반석교회 진짜 서울에 있는 줄 알았어요. 오니까 광명에 연고가 없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하철 7호선 타본 기억도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 와서 사역을 하는데 청소년 사역만 줄곧 하다 또 중등부를 맡았네. 제가 중등부 하면서 진짜 순교하는 것 같았어요. 이거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 아니야. 송아지들에게 말하는 것 같은 그 깊은 좌절감. 요새도 느끼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등부 사역하면서 죽을 고비를 겪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탈출하게 하옵소서. 탈출을 했습니다. 교구 신방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4월에 5월에 신방하다 한번 쓰러졌어요. 과로해가지고 4개월 동안 120가정을 돌았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하루에 6번, 7번씩 각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신방을 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면 피를 토하는 거예요. 원장님들 먹을 거 얼마나 챙겨주시는지 그 기간 동안 제가 10kg 가까이 쪘어요. 열심히 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중등부 애들 진짜 말 안 듣지. 교구 어르신들 정말 막 살피느라 정말 손이 많이 가지. 왜 그럴까? 제가 올해 딱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 제가 청년교구를 맡았잖아요. 청년들이 말을 오지게 안 듣고 손이 많이 가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인도하심.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분명히 있구나. 1절에 보아스를 예비해놓고 하나님이 쭉 이끌어서 보아스를 룻과 만나게 하시는 것처럼 내 인생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눈치가 없다는 거예요.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지체 보면서 인사합시다. 눈치가 그렇게 없니? 눈치 좀 가지자.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내 짝은 어디 있을까? 내 배우자감은 어디 있을까? 태어났기는 했을까? 태어났겠죠? 분명히 태어났을 겁니다. 확률은요, 한반도 안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 중에서 남한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북한의 가능성도 열어놔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서울 경기권에 있다고 믿습니다. 광명시 안에 있을 수 있고요. 어쩌면 이 자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표정도 별로 안 좋은데, 여러분 서로 그러지 맙시다. 우리 젊은 부부 가보면 여기서 이렇게 알콩달콩 사귀다가 결혼하신 분들 많아요. 저는 그래도 25 이상부터 연애하기를 권장합니다. 그 아래 우리 일청들은 아직 더 기다리세요, 아직은.
어느 날 보면은 이 누나, 이 형, 이 오빠, 이 동생이요. 얘는 그저 그런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남자로 느껴지고 여자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참 신명막측합니다. 그래서 잘 살펴봐야 돼요. 누가 내 짝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서로 한번 전방 50m 한번 훑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한번 보세요. 절대 안 보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집중하지? 보기 싫어요? 여러분, 누가 될지는 모르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계획은요, 진짜 신묘막측합니다. 잘 봐야 압니다. 뚫어져라 보세요. 내 짝이 누구일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중에 지나보니까 조금 이게 아다리가 전문 용어죠.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것들을 경험하는데, 제가 2013년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김제에 있는 시골 교회였어요. 분명히 제가 중고등부를 지원해서 중고등부 사역으로 갔는데 가니까 웬걸 1부 예배 찬양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시키니까 했죠. 1부 예배 찬양 인도를 하는데 마침 한 자매가 그 해에 반주자로 섬기겠다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피아노 치는 여자에게 로망이 있었어요. 그 자매를 만났는데 마침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됐고 우연히 그 자매가 반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6개월째 전도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뭔가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제 마음에만 담고 있었는데 8월인가 9월쯤에 자매가 서울로 직장 옮겼다고 이제 못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쓰라린 아픈 마음을 그냥 삼키고 내 짝이 아닌가 보다 싶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사역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였어요. 정말 교회 잡일은 저 혼자 다 했거든요. 제가 전도사인지 사채집사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어서 이제 사역지를 서울로 옮기는데 12월 31일 마지막 그만두는 그날 갑자기 카톡 하나가 딱 왔습니다. 띠리 전사님 강아지 사진이 귀여워요. 저 개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연히 제가 개 사진을 카톡 프로필 사진을 해놨는데 그 자매가 12월 31일에 카톡이 왔어요. 강아지가 귀엽다고. 이게 웬일인가. 그 자매도 강아지 별로 관심 없는데 그냥 그렇게 대화가 오고 가고 하다가 어디 계세요 하니까 제가 옮긴 그 교회와 그 자매가 거주하는 거리가 5km 내외인 거예요. 우연히 제가 그 교회에 가게 됐고 자매도 마침 그 5km 내외에 있는 곳에 거주해서 1월 1일에 첫 데이트를 했잖아요. 그 자매가 누굴까요? 제 아내죠. 아내랑 지금 듣고 있는데 다른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죠? 여러분, 저는 그 교회에 결혼하려고 가지 않았어요. 사역하려고 왔어요. 영혼의 섬기러 왔어요. 진짜예요? 목자가 양을 잡아먹은 격이 됐는데 어쨌든 이게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제가 의도하고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게 우연히 마침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만나게 하시더라. 내 삶의 보아스가 이미 예비되어 있더라. 내가 지금 어느 학교에 가야 될지 어느 직장에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해요. 상관없이 그냥 갈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절의 보아스를 이미 예비해놓고 3절과 4절 마침 우연히 이렇게 연속된 우연히 가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보여지지 않고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지라도 우리가 붙잡는 한 가지 신실한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오미 인생, 루스 인생을 하나님 신실하게 운행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연,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따라서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5절, 6절, 7절에 보면 루스의 행동이 나와요. 5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의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 소년 누구냐? 이 누구의 소녀냐? 하니까 6절에서 이런 대답을 해요. 6절에 읽습니다. 시작. 해가 이는 나오미와 함께 7절에 읽습니다. 그의 말이 여러분 보세요. 이 소녀가 어떤 소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베는 사환들이 모압 소녀예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이방 여자예요.
여러분 그 땅 베들레헴에서 이미 이삭 쫓기라는 사람은 그 베들레헴 토박이들이 다 알받게 하고 있어요. 그 비집고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방 사람 들어오면 텃세 받기 쉬워요. 눈총 받습니다. 미운털 박혀요. 그런데 그 아랑곳하잖아요. 내 이름도 몰라. 루시라는 이름도 몰라요.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정말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루시 행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도 사람들이 내 이름을 몰라도 누가 나한테 어떻게 처우를 해도 상관없이 열심으로 최선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사람들이 나 인정해주지 않아요. 직장에서 보면 가장 막내, 말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요.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한테 정말 친구로 하고 때로는 커피 타다 드리고 상사들 눈치 보기 쉽습니다. 취업 준비하면서 정말 고독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님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비인격적인 상황 가운데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정말 삶을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루시 그렇게 살았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없고 정말 나아지는 것이 없고 누구도 내 이름을 몰라요. 난 그냥 모함 여자예요.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아요. 난 인기도 없어요. 가진 거 없어요. 눈총 받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선함으로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한 방이다. 로또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지 마세요. 벌레 들어가요. 턱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도 우연을 바래요. 한 방에 뭔가 기회가 지어지게 그거 바라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주어진 자리에서 그 자리가 환경이 비록 좋지 않을지라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맡겨진 역할에. 뭔가 대단한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만화영화, 성 정체성을 좀 혼란하지는 마시고 그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수없이 많은 별들 중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어. 기적의 세일러문. 웃는 분들 저랑 세대가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 중에서 당신 만나는 거 다 우연이라고 해서 우연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은 반절이 기적의 세일러문. 기적을 바라고 있어요. 우연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연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사세요. 정말 치열하게 사세요. 그러나 진짜 원하는 것은 기적의 세일러문.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있어요. 로또 바랍니다. 어느 날 백마탄 왕자님 나타나기 기대하고요. 뭔가 한 방에 확 풀려지길 바라고요. 갑자기 대기업 들어갔으면 좋겠고 내가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있다면 내가 진짜 한번 멋지게 살아. 아니요.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없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취업이 안 돼도요,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신앙 붙들고 최선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루시아는 것은 그 자리에서 그냥 이삭 죽는 일이었어요. 남이 뭐라고 하든 눈치를 주든 내가 뭐하는 여든 상관없이 열심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언제까지 일했다고 나옵니까? 7절 보니까 그의 마음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언제까지? 잠시 집에서 쉬네 지금까지 일했다. 나중에 보니까 한 에바를 모았다고요. 남자 장정이 하루 종일 일도 못할 그 일을 이 여자가 해냅니다.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치열함으로. 여러분, 지금 삶의 초소에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헌팅하지 말고 족보 보지 말고 그냥 시험 대충 치르지 말고 루시 이삭 죽듯이 절박함으로 하세요. 절박함으로. 시험 성적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취업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취업이 안 돼도 그 삶의 자리에 주어진 영역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이삭을 죽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모함 여인 이름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냥 열심히 이삭을 죽는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상사들이 어떻게 능총을 주고 내가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해 마음이 상해 진짜 막 사표 내 던지고 싶어요. 열받아 죽겠어. 막 넥타이 풀고 맞짱 뛰자고 하고 싶고 막 그 자리에서 이삭 죽는 거예요. 모함 여자처럼 이삭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니까 손 놓고 하나님 일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니까 나도 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 두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삶의 최선으로 하십시오. 정말 성실하게 하십시오. 한 해설자가, 축구 해설자가 이러더라고요. 박지성 선수가 천재라고, 천재.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나 리오넬 메시 이런 선수가 천재 같아. 박지성 천재 같진 않아요. 되게 투박하게 해요. 체력은 좋은데 왜 천재가 하니까 성실해서 천재래.
성실함도요, 여러분 재능입니다. 노력하면 다 성실하다고요? 안 그래요. 성실함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몰라요. 내 삶에서 정말 주어진 현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성실함으로 이석적기예요. 이석적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아스의 삶을 보십시오. 8절에서 9절까지 보아스가 어떤 일을 합니까? 룻도 성실했고 보아스도 성실했어요.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려온 것을 여러분, 이 보아스는 돈이 목적이에요. CEO예요, 사실. 사장님입니다. 대리점 많아요. 딱 들어가자마자 알바생들 딱 모집하는 거야. 야, 오늘 매출 어때? 오늘 실적 어때? 지금 상황 어떠니? 특별히 추수 때입니다. 지금 결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사전에서 첫 번째 보아스가 그 부하 직원들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4절 딱 봅시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럴 때 뭐라고 축복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 이 사람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책임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여러분, 이 보리 추수하는 이삭 줍는 이 여자 그냥 대충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미 많은 사원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을 향한 열심, 그 한 영혼을 향한 책임감, 그 생명, 이것이 보아스가 삶의 최선으로 살았다는 증거예요. 룻도 나오미를 향해서 최선을 다했고 보아스도 룻과 나오미를 향해서 최선을 다했고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책임지는 삶,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정말 열정있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세요. 그 사람을 살려내십시오. 책임을 좀 지십시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책임지고 일하기 시작할 때에 보아스와 룻이 운명적으로 다 만나잖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만나려고, 자매 만나려고 이 자리, 우리 공동체에 오는 거 진짜 안 좋아요. 하지 마세요. 대각선 옆에 앉아있는 자매 힐끗거리면서 저 자매가 내 자매입니까? 자매들 뒤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는 연회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서로를 향한 책임지는 그 모습, 정말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다가 저 형제 보니까 주 안에서 저렇게 살아, 저 자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다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거,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리더들 제가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요, 얼마나 삶이 요새 여러분 나를 위한 그런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시대인데, 토요일 3시에 리더들이 올 한 해 제가 뭐 최소 평균은 내지 않았지만 진짜 성실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감당하는 리더들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 토요일 3시 누구도 나오고 싶지 않은 그 황금 시간대, 월화수목금 정말 그 일주일 내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토요일 그 시간에 와서 헌신한다 싶지 않아요. 주일에 와서 또 섬기고, 나 혼자 건사하기 힘든 이 시대에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그 삶, 리더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부장 집사님, 우리 정 집사님 지금 안 계시지만 그분들의 헌신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많습니다. 전 못해요, 사실 그렇게. 그 집이 용인인데 거기서 새벽마다 그렇게 오셔서 청년들 먹이겠다. 그 한두 번 할 수 있거든요. 한두 번은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열정이란 게 꾸준히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책임진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목회자도 힘들어요. 그 일을 감당해내는 모습 보면서 룻과 보아스의 모습을 제가 봐요. 여러분, 우리 리더님들 너무 수고하고 애썼고, 우리 간사님들, 우리 임원들 특별히 너무 애썼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교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 뭡니까?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나를 넘어서 삶의 최선으로 너를 책임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축복하시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주려 마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나오미가 만난 것 같은 그 상황, 룻이 만난 것 같은 그 절망, 멘붕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으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 은혜의 힘을.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느껴지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루시 나오미를 떠나지 않듯이 하나님 여러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내 곁에 지금 계세요.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일을 신실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지금도 내 삶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